있잖아요. 인류 역사에는 단 한 사람의 등장이 세상을 통째로 바꿔놓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단 한 사람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평범한 개인의 삶을 세상을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만드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한 고대 경전이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바로 앙구따라니까야인데요. 여기에 담긴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그리고 신과 인간의 안녕을 위함이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전에서 말하는 이 정말 특별한 단 한 사람, 고대 언어인 팔리어로는 에까풋갈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다행히도 경전은 이걸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아요. 이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또 의미심장한 세 가지 칭호를 딱 제시합니다. 이 칭호들이야말로 그의 정체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칭호는 바로 열애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이게 단순히 왔다는 뜻을 넘어서요. 진리의 본질, 즉 세상의 참모습을 완벽하게 깨달은 존재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라한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뜻인데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정신적인 오염, 번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끝없는 생사의 순환, 그 고통의 고리를 마침내 끊어낸 영적으로 완성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칭호는 정등각자인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재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잊혀져 있던 진리의 길을 스승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찾아내서 세상에 처음으로 그 길을 열어보여준 선구자, 바로 이 독보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토록 특별한 존재의 등장을 경전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건 절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뭐랄까 우주적인 차원의 정말 경이로운 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경전 171번을 보면 이 인물의 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둘라볼 로카스밍.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그의 등장이 얼마나 귀하고 중대한 사건인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72번 경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아차리아 마누소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경이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텍스트가 전하려는 그 경외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의 가치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전 173번에 따르면요. 그의 부재, 즉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준다고 해요. 그의 존재가 세상에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구절이죠. 이제 경전이 그를 묘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텍스트는 이 인물을 모든 인간적인 비교를 초월하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아주 특별한 표현들을 총동원합니다. 와,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경전 174번은 그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상급 표현들을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둘도 없는, 동반자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동등한이 없는, 필적할 이 없는, 대등한이 없는, 견줄 이 없는 최상의 존재, 그리고 두 발 가진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으뜸인 존재. 정말 대단하죠? 자, 좋습니다. 이토록 비범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우선 그가 가져온 이익을 위대한 시야와 위대한 빛의 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헤매던 사람들에게 거대한 빛이 비춰져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혜의 눈이 열렸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빛에서 끝나지 않아요. 텍스트는 이어서 6가지 위없는 법, 4종류의 분석적 지혜처럼 그 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통찰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가 가져온 혜택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모든 지혜와 빛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네 가지 결실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얻을 수 있게 된 아주 구체적인 영적 성취의 단계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완벽한 로드맵이 바로 그 단 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흐름에 들어선 예류에서 시작해서 모든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의 경지까지 그 길이 명확하게 제시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유산이 남겨졌어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엄청난 영향력은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경전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아주 심오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가르침을 처음 연 창시자도 물론 위대하지만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건 과연 누구의 역할인가? 이제 초점은 창시자에서 계승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답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경전은 열애를 위 없는 법의 바퀴를 최초로 굴리신 분으로, 그리고 그의 뛰어난 제자인 사리푸따를 그 바퀴가 올바르게 계속 굴러가도록 하는 이로 묘사합니다. 시작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 이 둘의 서로 다르면서도 완벽하게 보완적인 역할을 이보다 더 멋지게 비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거겠죠. 한 사람의 심오한 발견은 그 자신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살아 숨쉬는 전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위대한 사상과 발견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